하는 뜻이 선물이다, 공짜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것을 그걸 은혜라고 하는 은혜.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이 시차가 시효가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해도요, 한 사람을 완투한 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한 사람의 필요를, 한 사람의 그거를 정확하게 맞춤형 세팅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트로 복을 주실 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아주 세트가 나오는데요. 은혜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만남.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고 인자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갈 때 누구를 만나서 그럴게요? 보나마나 히시 아저씨를 만나서 그래요. 히딩크가 나타나면서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월드컵 4강까지 냅다 올라가는 그런 신화를, 기적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한국 야구가 월드 베이스볼 나가서 2등 할 때는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님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 별명이 재활용 공장장님이라고 해요. 선수들 중에도 끝장난 거, 부상당한 거, 뭐 잘린 거, 튕긴 거,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재활용 공장장님이 돼가지고, 당신이 믿었냐고, 당신이 예수 믿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당신이 여러분 중풍이 걸려가지고 바람을 맞아가지고 그분이 안수기도 받고 여러분 풍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신데 털 여러분 안수 집사님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병이 나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 소망,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을 하니까 당신도 믿음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고 소망이 있냐고 사랑이 수고하는 법이니까. 사람은요, 임자 만나면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믿음의 영웅들은 지가 잘나서 똑똑해서 인물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복받은 건 절대 아니에요. 백발백중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셨어. 특별히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29장에 보면 라헬과 레아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과 레아가 있었는데, 야곱이가 신랑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만 좋아해. 하여튼 야곱은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창세기 29장 한번 보세요. 야곱은요, 너무도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다, 쏘기다, 약탈자다, 그런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거든요. 야곱이 창세기 29장에 보면 이 치사반사 같은 인간이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임금님의 사랑받는 여자, 궁궐의 무술이가 척천무는 원래 출신이 무술이 출신이에요. 원래 궁녀 출신이에요. 궁녀가 임금님이 특별히 이뻐서 사랑할 때 그거를 성은이 만극 하나이다 할 때, 여러분 임금님의 사랑받는 거를, 이거를 성총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이거를 은총을 받았다 하는, 은총이 이게 뭔가 하면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은혜와 사랑. 은혜가 은자고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사랑할 총자. 여기 보세요. 야곱이 본부인 레아보다 세컨드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비교당할 때 불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교당할 때 불쾌한 거예요. 사람은 항상 이 질투심이요,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면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고 창조 심리를 가져야 행복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국화가 예뻐요, 이 풀이, 나무가 예뻐요? 그거는 질문이 틀렸다 그래요. 국화는 국화스럽고 나무는 나무스러운 거예요. 장미꽃 가시 감사, 국화꽃 향기 감사, 해바라기 주바라기 감사. 각자 지 꼴이, 지 독특한 향기가, 지 사이즈가, 지 스타일이 있지. 각자 엣지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그렇게 봐야 되지. 야, 국화가 예쁘지, 야, 뭐가 나무가 예쁘냐. 그건 질문이 틀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각종 새와 각종 짐승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천차만별로 만들으셨지. 국화빵 찍듯이 똑같이 만든 사람이 한 개도 없어요. 세계 68억 인구의 지문을 찍으면 나하고 똑같은 지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 아무도 없어. 반드시 없어. 하나님은 나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세상에 둘도 없는 제조, 제작, 제품, 작품으로다가 요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가도 빵실하게 나아가 보게 그러니다. 둘도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하나님의 은총 받으면 되죠. 하나님이가 이쁘다고 하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가 만문 중에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찌뽕했는데 왜? 여러분, 임금의 사랑받으면 그 여자가 팔자가 변해서 마마가 되고 애를 놓으면요 바로 태자가 되고요, 촌에 농사짓는 부모까지 대감마님 소리 듣는다니까. 마마가 되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걸 은총을 받았다 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신분이 자격이 안 되는 궁녀가 사랑받는 걸 성총을 받았다 하고, 여기에 남편 사랑을 못 받았던 레아가 사랑을 받는 걸 이걸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뿔따고 나잖아요. 같은 여자가, 두 여자가, 그것도 형제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본부인을 제키고 세컨드만 싸고 도니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이게 열받는 소리예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게 지금 성경은, 개정 성경은 사랑받지 못하는데 옛날 성경은 이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총이라는 게 뭐 이게 은혜와 사랑할 때 사랑할 총자, 한자로 이게 사랑할 총자가 총이에요. 총. 이게 뭐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은총이라는 건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가 좀 어려워서 무식한 것들은 못 알아듣겠지만은, 레아가 누굽니까? 남편 사랑을 지지리도 못 받는 거예요. 남편 사랑에는 갈로받기요. 남편은 지지리도 자기를 면시하고 천대하고, 남편 사랑은 갈로받기로 제켜진 여잔데, 하나님이가 레아가 총이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어째 니는 그렇게 얼굴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이 레아는 안력이 없었다. 안력이 얼굴 안자, 얼굴이 이목구비가 완전히 흩어졌다 그 말이야. 눈에 총기가 없는 거야. 안력이 없다. 눈이 총기가 없고 허리멍텅해가지고 띵하게 있으니까 그 얍삽한 야곱이가 좋아하겠어요? 이쁜 레아만, 이쁜 라헬만 싸고 도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니는 어째 그래 총이 없냐? 쌍든 총도 없고 물총도 없고 새총도 없고. 총이 없다는 말은 지지리도 남편 사랑을 못 받는,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그래서 하나님이가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이 은총이 끝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라헬은 이쁘긴 이쁜데 미인 방명이라고 빨리 죽잖아. 라헬은 이쁘긴 이쁜데 아기를 못 낳았잖아. 여기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거예요. 레아가 못 생겨도요 애는 생겨. 이런 부부관계가 금술이 좋아서 애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뭐 자녀가 한 두세 명 있다고 부부관계 좋다고 착각이에요. 그거는 아무리 부부관계 썰렁해도 애는 생긴다는 사실 참고로 하세요. 그런 수가 있어요. 애 두세 명 낳았다고 부부가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레아를 보세요. 지지리도 사랑을 못 받아도 애는 막 쇳대로 시리즈로 막 놓는 거예요. 라헬은 이쁜 반면에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미인 방명이라니까.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빨리 죽는 게 낫겠어요? 좀 자유민족으로 생겨서 이목구비가 흩어져가지고 길게 사는 게 낫겠어요? 그래도 이쁘다 소리 듣고 싶어 여자들은. 그게 여자들의 질투요. 그게 여자들의 속 좁은 사랑 아니겠어요? 사람한테는, 남편한테는 지지리도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걸 은총이라는, 은총. 그게 은혜의 만남이 있다니까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똑같아. 창세기 보세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끌려가고 팔려가고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못지 하다가 스캔들 덮어쓰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기들어가가지고 나이 30에 여러분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뭐를 받아요?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무슨 복을 주시는가 하면 만남의 복을 주는데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는 게 있어요. 요셉이가 누구한테 은혜를 입어요? 주인에게. 요셉은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인에게. 임자 만나면 되지요. 사람은 만남의 복이 있다니까요. 주인이가 특별히 요셉을 이뻐하고 요셉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요셉이가 그 어렵게 엄마는 동생 베냐민 놓다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그렇게 서럽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시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그래서 요셉이가 그 어려운 가정에서도 위로를 삼고 살아갑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9절.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요셉이나 다니엘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요 전혀 이방 문화 시스템 속에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믿을 분위기가 아닌, 전혀 여러분 시스템이 종교 편향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데서 기도만 하면 체포가 돼서 지금 구속될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서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를 받아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남달리 보호받고 남달리 인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 사람을 징계하실 때도
벼락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을 징계할 때도 만남의 저주가 있어요.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징계한다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진 사람을 만나면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게 되는 거예요. 인생 채찍이 있어요.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가 제일 아파요. 인생 채찍이 제일 따가워요. 고추, 당초, 맵다 한들 시집살이보다 매울 소리야. 시집살이 똑할 때가 제일 서럽고 힘들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시지만 축복을 주실 때도 요셉에게는 주인을 잘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관장의 은혜를 주시고 에스더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더스 2장 9절 말씀. 거기 보면 해계라는 궁녀를 주관하는 8절 끝에 보세요.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름도 좀 해계하지. 이름이 해계가 뭐예요? 궁녀를 주관하는 그 궁녀를 관리하는 여러분 요셉 때는 주인, 다니엘 때는 특별히 그 환관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여기는 회계, 궁녀를 주관하는 에스더는 궁녀를 주관하는 회계에게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특별히 에스더를 잘 챙겨서 에스더가 그 시대의 미스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제일 이쁜 여자. 에스더는 엄마 아빠 없이 자랐다니까요. 에스더는 고아 출신이에요.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도 모르드게라는 그런 집안의 사촌 오빠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궁녀를 주관하는 그런 현장 감독을 잘 만나가지고 남달리 챙겨주고 맛있는 거 예쁜 걸 챙겨주니까 이 여자가 그 시대 당대 최고 미인이 돼가지고 궁녀가 아니라 이 시대의 왕후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부림절이 만들어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안중근 의사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큰 그런 독립운동을 하고 큰 의거를 일으켜서 이 궁녀 이 에스더라는 여자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그게 오늘 성경 전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구원의 날에 유통기한을 잘 살리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막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은혜 베푸실 때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까지 복을 주실 때는 받아 먹어야죠.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 철이 있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왜 철이 안 드느냐. 철이 안 맞는 과일을 먹어서 철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름철에 겨울철에 여름철 과일 먹고 모든 것이 철이 있다니까요. 은혜의 때가 있는데 에스더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 주신 미모를 하나님 주신 그거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결정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은 여자가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회개를 만나 궁녀를 주관하는 회개를 만나서 특별히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 여자가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곱게 단장을 하고 곱게 이미지를 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은총을 받는다 하고 임금님의 사랑받는 걸 선총을 받는다 하고 사람도 이게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걸 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노아가 왜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까요? 전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게 노아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자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가 어떤 데요? 노아 시대는 제약이 관영한 시대예요. 노아 시대는요 엉망진창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든 것을 한탄하실 만큼 제일로 썩어 빠진 제일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하셔서 싹 썰어버려야 될 만큼 제약이 관영하고 진노가 하늘에 사무친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그 시대의 한복판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찌했을까요? 여러분 제약이 썩어 빠져서 하늘에 사무쳐서 진노가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물 심판을 가지고 천지를 싹 썰어버릴 때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실 거나 한탄하실 때에 제약이 관영한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잘 믿고 아들 낳아가면서 여러분 아들 놓고 자식을 키운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과 전쟁. 자식 키우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 벌어가면서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노아가 무슨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뭐 수녀같이 뭐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노아라는 사람은 세상 한복판에서 제약이 관영한 것이되 아들 낳아가면서 살림 살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부대끼 가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집안이 엉망진창인데 어떻게 고고하게 깨끗하게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안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부부관계가 꼬여 있는데 어떻게 퍼펙트하게 완전히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비결이 9절에 8절에 있는 거예요.
9절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 그럴까요? 9절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패션 중에 최고 패션은 은혜 패션이라고 있어요. 성경 보세요. 에베소서 보면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속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면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고, 성령은 불같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더러운 확 끄실러버리고, 불이 붙으면 불이 에너지고 불이 힘이고 불이 그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봐 암이 걸리면 온열 치료하고 열을 가해가지고 암을 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때 불로 바람으로,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신바람이 나지.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더러운 거 확 끄시고 식어 빠진 가슴에 열정이 막 에너지가 막 에너자이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주여 아싸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 성령으로 불로 기름 부어주시면 은사가 불을 더 타게 되죠. 은혜 위에 은혜가 나오고 쓰임받고 은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사람 부시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패션이 속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권능이 분별력이거든요. 지혜거든요. 사람이 내공이 강해야 돼. 내공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담대해지지요. 겁을 잃어버리지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성령이 마음은 담대해지거든요. 그럴 때 속으로 담력, 내공이 강해졌어. 중국 무협지 보면 내공이 강한 것들은 막 똥이 하면 장풍이 나오고, 내공이 강한 것들은 막 독을 맞았더만 똥이 해서 맥을 탁 집으면 툭 해서 독을 토해내고 해독이 되고 살아나더라고. 내공이 약한 것들은 눈깔이 시퍼래가지고 죽어버려. 해독을 못하고 막 띵 해가지고 죽어버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중국 무협지를 안 보는데, 중국 무협지에 보면 내공이 강해야 돼. 사람이 내공이 강해야 이기고, 적을 이기고, 독을 맞아도 독을 해독을 해내더라고요. 영적으로 속으로 내공이 강한 게 성령 충만. 겉으로는 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뭐요? 방패. 이게 패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경찰이 여름에 덥다고 반츠만 입고 엄매 시원한 거 이런 거 봤어요? 전투경찰은 아무리 더워도 손바지를 입고 헬멧을 덮어 써야 방패를 들어요. 여러분 화염병이 날라왔을 때 눈탱이가 밤탱이가 안 되지요. 할 수 없어요. 더워도 헬멧을 쓰고 이게 방탄 조끼를 입어야 이게, 군인은 여러분 총알이 날라와도 심장을 보호를 하듯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2장 보면 기똥찬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해요? 자, 이 말씀이 좋은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서 강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공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 아래서 강하라, 이거 주 안에서 강하라, 이 말이 이게 굉장히 성도의 생활의 신비예요.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 포도나무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뿌리에서부터 다 영양분이 올라와서 포도나무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포도나무가 지가요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애쓸 필요가 없고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다 오토매틱으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소랴 없지. 주님 안에서 강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에,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그 비실거리고 약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라는 것은 부드럽고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는 건 강한 거잖아요. 우리가 강하는 비결은 센 힘을 내서 혈기를 돋가서 강한 게 아니고 은혜 안에만 있으면 외유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감싸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거기서부터 은혜가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의 소스가, 힘의 원천이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 예수, 만가지, 백가지, 백문백답은 예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거예요. 은혜 밖에 있으면요, 강해도 헛방이요.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게 이게 오리지널 강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인데, 주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우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심으로 강한 사람.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가 얼씬도 못하고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하라. 노아가 왜 완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하나님이가 그 난세에 영웅이 나오고 그 타락한 시대에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죄악이 더할 때 하나님은 남다른 은혜를, 각별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빚잔치하고 가부시기하고 커버하고 본전치기하고 남는 게 또 말이요. 은혜 안에 강하기를 힘쓰세요. 생으로 강한 건 강한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강한 게, 그게 외유내 강한 것이고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하다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뜻은 메가리도 없고 방역도 없고 힘도 없는 걸 온유하다 하는 게 아니고, 온유하다는 단어의 뜻은요, 야생마가, 꽃이 풀린 망아지가, 길길이 뛰는 야생마가, 그런 야생마가 임자를 만나서 장군을 만나가지고 조련이 단련이 돼가지고 적토마가 되고 천리마가 되고 명마가 되고 준마가 되고 또각 백마탄 기사할 때 이런 거 말이 아주 조련이 훈련이 잘 된 그 상태를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는 게 힘도 방역도 없고 맨날 뭐 안녕하시모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에너지가 막 가슴에는 길길이 뛰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끌고 가는 힘을 일마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의 단위를 말의 힘으로 씁니다. 힘의 상징, 힘의 기준, 힘의 단위를 말의 힘으로 쓰는데, 그 야생마가 꽃빛 풀린 망아지를 누가 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망아지가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백마탄 기사할 때 백마, 준마, 명마, 아주 멋진 그러한 위풍당당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거시기한 그 말의 상태를 온유하다고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남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게 신앙의 파워요, 영적인 신비요, 은혜의 힘이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노아가 은혜가 임하니까 썩어 빠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한복판에서 자식 키워가면서 직장생활 해가면서 물들지 않고 질들지 않고 적응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은혜를 감당하고, 여러분 그 시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성경에 보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고바, 옛날 성경, 요즘 성경에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래놨더라고. 야곱은 여러분 버러지 같은 야곱, 그저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가 은혜로 함께 하시면, 그 유통기한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쓰실 동안에는 쓰임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우리가 강한 이유는요,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한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 은사를 헛되이 쓰지 마라.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있을 때 잘했어요.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은사를 부릴 듯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은혜를 전부 다 그걸 하나님 앞에 더 재활용을 하기 시작하면, 지금은 은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시험의 때를 면케해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마가복음 13장에만 고통의 때는 줄여주신 하나님.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요, 은혜의 때가 길어지는 사람.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랑받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실 때 다윗의 아들, 딸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요, 너가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너가 하렙이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많이 봐준다. 성경 보면요, 다윗이 기준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 때문에 천대까지 그 가정을 붙드시는 거예요. 다윗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르게 살아가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성경 보면 다윗을 싸고 돌고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다니까요. 그 하렙이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자식들을 당장에 한 주먹을 내질러야 되지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짜로 봐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구원 역사상에서 계속 나타난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에도 생리가 주기가 있는데요, 흥망성쇠, 여러분 다 모든 것은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잘 되는 교회도 부흥의 때가 있고 다 은혜의 때가 있다니까요. 그 부흥의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받을 만한 때를, 날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날이 중요하다니까. 날이. 지금은 은혜의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여러분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세요. 마음가지가 은혜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조선 팔도를 차를 타고 다니는데 교통사고 한 번만 나봐. 한 번만 차가 굴러봐. 이게요, 생각하면 아찔하고 성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전국을 돌아다니고, 여러분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허다한 게 교통사고예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동자 지켜주지 않으면, 지까지기 머리 좋다고, 지까지기 운전 솜씨 좋다고, 지까지기 애를 쓴다고 될까요? 애를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예요. 만 가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항상 여러분 보세요. 앞길은 늘 불안하고 우리 아들 손주가 어떻게 될거, 여러분 애기들이 대학을 가고 애기들이 군대 가고 애기들이 취직하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길은 막막하고 앞길은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은혜요. 앞길은 애물단지 같아도 지나가면 전부 간증거리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제가 보기보단 굉장히 제가 약한 사람, 알부자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제가 내성적이고 A형이고 소민이고 하여튼 제가요 찌질이 같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예민하고 소심하고요, 말 한마디 들으면 집에 가 설사를 잘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가 소심한 사람인데요, 그러니 헐 걱정이 태산이요. 교회를 생각 못할 때 밤에 잠이 안 와. 교회가 여러분 큰 교회라니까, 저희 교회가 양떼가 많아. 그거를 저같이 성격이 섬세하고 예민하고 센시티브하고 엣지 있는 사람은 그게 그냥 쉽게 안 지나간다니까. 박 집사 생각하면 지금 수술해야 되고, 이 집사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배 타고 나갔고, 전부 다 지금 산전수전 우주전 공주전 수주전 겪고 살아가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안 쓰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 군대가 있고 저 딸이 지금 유학가 있고, 전부 집집마다 기도 제목에 산적할 때 불안하지. 어떨 때 보면 잠이 안 온다니까. 섬뜩하고 아찔할 때가 많은데,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반드시 은혜가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붙드시고 하나님이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셔서 꼬라보는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의 눈빛으로 햇살 가득한 여러분 양지 바른 곳이 하나님이 얼굴을 따사롭게 비춰주실 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느라.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가 봐주시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전후좌우를 돌려주시고 여호와께서 파수해 주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셋째도 은혜, 은혜로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성도의 모든 삶의 해답은 은혜로, 이 길로자를 써서 은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중에 가서 계산을 해보세요.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헤아려 보면 내가 똑똑해서, 운동해서, 건강해서, 지혜로워서, 사업 수완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 가지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때를 살리고 때를 놓쳐버리지 말고 때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세트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타이밍을, 때를 잘 잡아야 돼요. 시간차 공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부흥의 때를 주셨으니까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당을 해보자. 하나님이 막 동풍에 매출하기 붙듯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은혜의 때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요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인생은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고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는데요, 썰물이 빠져나갈 때는 그거를 내가 바닷가에 있어서 물아 나가지 마라, 물이 빠져나가다 빠졌어요. 썰물이 빠져나간다니까요. 인생이 내리막길 처박힐 때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그거에 다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다니엘이, 아까 이 사람들 보세요. 요셉이가, 다니엘이, 에스더가 다 험한 세상을 살아간 사람. 엄마 없이 아빠 없이 고아로 자란 에스더가 여러분 너무 날아가서,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요셉이가 엄마는 죽어버리고 아빠도 사랑 못 받고 형님들한테 왕따 당해서 너무 나라 인신매매 된 주제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시기를 만남의 복을 주시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가혹한 시대에 곱게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왜? 은혜의 때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되 마음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관계된 것도 은혜로 완전하게 해주시고 얼굴마저도 성령 보톡스라고 있어요. 얼굴마저도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다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총명이, 지혜가 10배나 많더라.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더라. 엄마 아빠 죽어버리고 구박받고 한을 품고 살아난 에스더가 얼굴에 도끼가 잘잘 흐르더라. 입술에는 심술보가 터졌더라. 그런 표현이 안 나오고 어찌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면 용모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심보도 바뀌고 모든 것이 변하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은혜 베푸실 때에 잘 챙겨 먹자. 그걸 항상 여러분 간구보다 감사를 하라고. 은혜를 헤아려 보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계산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큰 복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공짜로 먹는 기가 공기라니까요. 누가 공기를 돈 주고 사 먹어요?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 해방될 때요,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지만은 결정적인 건 미국이 일본을 이기니까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하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8.15 광복이 온 거 아닙니까? 역사를 잘 몰라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운칠기삼 이런 말 있어요. 운칠기삼. 사람들이 살아갈 때요, 운칠기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행운이 70%를 차지하고 지 기술이 재주가 30%를 차지하는 걸 운칠기삼이다. 정치가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큰 복은 지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70%는 운이 따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70%는 운이라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가 봐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쏘아주시고, 하나님이가 기다려 주시니까 당돌이가 당자가 되지. 당자가 지까지 100번 돌아오면 뭐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헛방이지. 당자가 돌아오는 게 당돌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버지가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용서해 주니까, 기다려 주니까, 맞이해 주니까, 파트해 주니까, 신발을 신겨 주니까. 신발이 뭐예요? 그 시대요, 자유민들만 신발을 신지 노예들은 맨발로 다니, 맨발로. 신발을 신어줬다는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다 그 말이야. 반지라는 건 인장 도장을, 상속권을 준다 그 말 아니겠어요? 당자의 아버지가 쏘가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이 은혜가 운칠기삼이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잃기 전엔 건강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인생에. 그래서 성경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사를 엉뚱한 데 써먹지 마라. 돈이 있다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건강하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항상 내게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아직은 진노의 가마솥을 쏟아버리기 전에 하나님 아직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직은 나를 기다려주시고 쏟아주시고 참아주실 때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기 때문에 진노가 쏟아지고 심판의 가마솥이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유통기한이, 만사가 때가 있고 통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때를 살리고 때를 열어가고 때를 잘 맞이하는 사람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타이밍을 못 맞추면 안 돼요. 기차 지나고 난 뒤에 손들면 뭐하고 써요? 기차 지나기 전에 손들고 빨리 타야지. 기차 지나고 나면 헛방입니다.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은혜도 쌓이고 은혜도 고이고 진노도 쌓이기 때문에, 은혜도 이게 마일리지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쌓이면 은혜가 쌓일 때 아버지의 은혜가 자식이고 내려가고 천대까지 내려간다니까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뭐냐? 잠언 2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2장 1절.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집사람이요, 이 말씀을 제일로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이, 이 여자가 똑똑한 여자구나.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뭐를 택해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잠언 22장에는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는, 은혜와 선택. 하나님은 항상 무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까요? 잠언 2장에 보면 많은 재물,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가지는 게 이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것도 많은 재물.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된다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현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줘보세요. 다 좋아하지요.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아픈 사람도 안 아프대. 돈이 많은 사람은 배짱이 생기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든든하죠. 돈이 없어봐 사람이 짜부러지고 위축이 되고 놀래고 겁나고 쪼리고 떨고, 빚지고 가난하고, 가난한 집안에 제사가 많다고, 가난한 집안에 돈 쓸 일이 많고, 가난한 게 또 아프고, 가난한 게 사고 나고, 가난한 게 벌금 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관심은, 여러분 뭐 내숭 떨고 뭐 돈 얘기하니까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많은 재물에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다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물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동급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재물하고 돈하고 하나님은 거의 쌍벽을 이룰 만큼 사람들이 선택할 때요, 돈 때문에 못 오고, 돈 많이 주냐 적게 주냐 본 것만 주면 돈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명예를 택하라. 왜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이름이 남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자살합니다. 사람이 이런 명예에 대해서 예민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인정받고 명예를 손상받으면 안 돼. 남자는 인정을 받아야지. 어디 가도 남자는 인정해 줄 때 잘하더나 이러면
남자는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으로 해. 남자는요, 인정받을 때 사나이다워지고, 인정받을 때 남자다워지는 거예요. 남자는 인정을 해줘야 돼.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은, 명예에 손상이 오면 사람이 자살합니다. 자존심 상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견디지만, 배가 고픈 거는 견디지만, 배가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가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재물을 따라가면 더럽다. 여러분, 돈을 따라 선택하는 건 결국 추접고 더럽고 비참해집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을 좋아하면요 안 돼요. 어떤 총각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예쁜 여자랑 결혼시켜 주세요. 계속 두 가지를 가지고 돈하고 여자를 두고 기도하니까 한 방에 응답해 주셨는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주세요.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 돈하고 여자를 다니까 머리가 돈 여자랑 결혼시켜 주니까 한 방에 해결됐다는 사실. 기도를 잘못하면 돌아버립니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선택, 판단, 결정, 집중하며 살아가는데 뭘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재물이 중요한데 많은 재물보다 네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명예다. 재물보다는 명예, 재물보다는 돈보다는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돈보다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은이나 금보다 뭐를 택해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내가 똑똑해서 가망성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거의 오케이 SK다. 멋지잖아요. 이 3단 논법.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더욱 선택해라.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8절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누가복음 1장 20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뭐가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가 나타나서, 이런 거 돈 여자 이런 거 빨리 지하버리래. 이런 거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가 네게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땅에 수많은 여성 중에 메시아를 잉태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는 마리아밖에 없잖아요. 이 땅에 많은 여성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은 이 여자밖에 못 받아. 축복의 통로 중에 최고의 축복이 이 여자예요. 요셉은 여기 뭐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이건 야곱의 축복이고, 여기 마리아의 축복은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여. 여자야 네 태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축복받은 여자는 신약엔 마리아, 구약엔 야엘밖에 없어요. 태가 복 중에 메시아를 잉태했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았어요. 그럼 예수님 어떨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뭐가 있어요?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아기 예수님이 곱게 30년을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수호천사, 예수님이 자라갈 동안에 예수님의 전후를 관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가 30년 동안을 곱게 자라간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은혜 세트를 좀 계속 살아요. 은혜가 함께하는 게 축복이다. 은혜를 입고 은혜 패션을 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 어려운 시대에 된다. 노아가 성공한 것은 은혜를 입어서 그렇다. 은혜와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마리아도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마리아다. 마리아의 축복이다. 은혜와 선택.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따라 움직이면 비참하게 되고, 자존심 그것도요, 자존심 너무 튕기는 사람도 그것도 별거 아니야.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존심이 중요하다. 재물보다 명예보다 은총을 초이스해라. 은총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복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100배의 결실을 1000배까지 축복을, 갑절의 영감을 10배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걸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산전수전 겪고 사도 바울이 해방자요 핍박자요 악질 중에 악질이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그런 기가 막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자비롭게 해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대로 안 행하시고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은사를 불일타겠죠.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았죠.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한 절 말씀이